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한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셔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와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예수라는 그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정말 어메이징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정말 오랜 동안 이렇게 교회를 보아하지만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믿는 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믿는가?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따 이제 같이 에베소서를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봐야 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딴 걸 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해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God, 가시,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수준이 그야말로 우리와 개미와의 그 차이를 두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친숙하게 만만하게 대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등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믿음이에요. Faith.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믿을 때 아주 유한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무한하고 가장 전등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을 때. 마치 자동차가 죽어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점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배터리에 그 강력한 아직 에너지가 살아있는 배터리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점프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를 점프시킬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가끔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배트맨 옷만 있으면, 아이언맨 옷만 있으면 내가 지금 한국에 날아가가지고 여러 놈을 지금 잡아서 광화문에다 걸어놓고 싶어. 근데 내 옷이 없잖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게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배트맨의 그 옷보다, 슈퍼맨의 그 옷보다, 스파이더맨의 그 어떠한 옷보다, 아이언맨의 그 아주 가장 첨단의 테크놀로지를 가진 블루투스로 그냥 날아와서 입을 수 있는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 최근에 아이언맨 그 아주 최근 버전에 보면은 옛날에는 아이언맨 이 로봇 옷을 자기가 직접 입었는데 지금은 몸에다가 그 칩을 삽입해서 이렇게 몸을 펼치면은 이 팔도 날라오고 신발도 날라오고 헬멧도 날라오고 옷이 날라와서 로봇처럼 탁 입혀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된 거야.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그 갑옷도 자기가 생각만 하면은 칩이 신호를 보내갖고 블루투스에 의해서 옷이 날라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신갑주는 이거는 잘못 입으면 그 헬멧에 머리 부딪혀 머리도 깨질 수가 있고 정강이도 부딪힐 수가 있고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주 그 퍼펙트하게 커스텀 메이드로 내 몸에 딱 맞게 아주 사뿐하게 입혀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기를 원하는데 다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입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종말로로 시작되잖아요. 종말로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finally,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급으로 아주 가장 맛있게 가장 영양이 듬뿍 든 그러한 아름다운 케이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한다면은 에베소서는 이 케이크 위에 가장 그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그 체리나 그러한 딸기로 이렇게 위에 그 장식이 돼 있잖아요. 그거 먹는 사람 그거 아무나 못 먹잖아요. 그런 부분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금 생활할 때, 연금된 상태에 있을 때, 갇혔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맛있는 케이크 위에, 그것도 그 탑 위에 가장 맛있는 체리나 딸기에 비유되는 이 지금 에베소서,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실제로 읽어보면은 신학적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이 안에 아주 엑기스로 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쭉 몇 차례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한국말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에베소서 1장 12절.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도달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번역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이 전부터 바라던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고쳐서 번역을 하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걸 써놓으세요. 전부터 바라던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터 바라던으로 해놓으니까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바라는 것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다시금 커버를 해주지만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문성명 교회에 갔어. 그리고 저 신천지처럼 이만희 교회에 갔어. 거기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을 때 믿어야 되는데 애당초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마지막 때에 위험한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을 들을 찬스를 점점 갖기 힘들다는 거예요. 물이 많은데 먹을 물은 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넘쳐나는 것이 홍수고 사방이 물인데 정말 먹을 물은 귀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근이 온다. 기갈이 온다.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그러한 기근의 시대가 온다.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 많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사탄도 자신을 뭘로 위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위장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가끔 듣기는 좀 안 좋지만 이런 비유를 하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똥과 된장은 모양은 같아요. 근데 똥은 똥이고 된장은 된장이에요. 복음과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20만이 있다 그래서 2만이 집단에 복음이 없어요. 문선명 집단에 복음이 없어요. 절간에 복음이 없어요. 이슬람에 복음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기독교가 대한민국 요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보더라도 WCC라는 세계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한국 교회에 거의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현실이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복음을 듣는다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분명하게 성경이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막 뭘 푸닥거리 하듯이 뭘 난리를 굿을 지겨야 성령을 받는 것으로 잘못 알아. 그게 아니라 복음을 순수하게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젠틀하고 깨끗한, 정말 너무너무 깨끗한, 가장 깨끗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무당, 그 제사, 이거 얼마나 지저분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만큼 깨끗한 것 없고 성령이 임할 때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은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의 백부장,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백부장이 성령 받을 때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최초의 이방인이 성령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복음을 못 전해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베드로가 오는 까닭을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고넬료 온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이들이 착했어요. 믿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온 집안 식구에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안타까운 점은 성경을 너무너무 안 읽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너무너무 안 한다는 것. 밥 먹을 때만 기도해.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크리스찬의 특징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크리스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은 사모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의가 교회는 다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기도를 해달래.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 서당께서 하면 풍어를 읊는다고 전신갑주가 몇 개예요? 6개. 전신갑주가 첫째 뭐를 입죠? 진리를, 트루스로 벨트를 매요. 그리고 가슴에 흉배, righteousness, 의의 흉배.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6가지예요. 6가지인데 지금 이것이 제목에서 이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에요. 잘 보면은 이 트루스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라고 한 것처럼 트루스라는 이 벨트는 내 삶의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나를 묶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으로 된 진리로 된 벨트. 그리고 이 의는 무슨 의예요? 나의 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공로가 많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그러한 어줍지 않은 불확실한 의가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입는가?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떨 때 의롭다고 해주세요? 고재붕이 알잖아요. 일가족을 5명을 도끼로 다 죽여버렸어. 근데 그가 예수 믿었어. 그리고 간증하고 사형당하고 죽었어. 그런 예화가 지금 너무 많아요. 모르는 가운데 마귀에게 씌워서 자기 사랑하는 아빠 엄마 다 죽이고 나중에 깨보니까 자기가 저질렀는데 끔찍한 일을 자기도 모르고 저지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람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나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가 나를 입고 내 아빠를 죽여. 현실이에요. 청성교도소 그 장로 간증 들어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근데 나중에 깨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일을 몰라. 기억을 못해.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면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나를 아무나 타. 택시처럼. 심심하면 이놈도 와서 타고 저놈도 와서 타. 정말 악한 놈이 와서 타면은 나의 그 의식을 다 이렇게 묶어놓고 아빠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다 죽여.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뭐냐면은 나를 누가 타요? 예수님이 타! 예수님이 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택시라면 나를 누가 운전하냐면 예수님이 운전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Christ in a man. 사람 안에 예수가 장착된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근데 왜 가짜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안 장착돼 있어. 마귀가 장착돼 있어. 그래서 어떤 교회 보면 예배 시간에 마귀가 그래.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때 보면은 천사들이 꽉 찼어요. 실제로. 오늘 제가 뒤에서 찬송 이렇게 찬송이 우리가 작은 식구지만 천상에서 부르는 정말 천사들이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 소리 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장착되어 있습니까? 내 삶을 예수님이 운전하시나요?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김춘근 교수가 미국에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최초의 한국인으로서 정치학 박사 또 정치학 그 분야의 아주 최연소 교수가 되는 영예를 받았지만 갑자기 간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캘리포니아의 그 빅베어 마운틴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자기의 문제를 알게 하셨냐면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김춘근 교수의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일 수 있는 게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교수가 됐는데 내가 왜 Why me? 그래서 Why me란 책이 나왔어요. Why me?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나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너는 이제껏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없다. 다 너의 그 이기심과 너의 열등감과 너의 탐심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workmanship,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 했는데 이 김춘근 교수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종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와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도 과거에 절에 다녀봤기 때문에 부처를 섬기는 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다니까 그렇게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된 것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김춘근 교수한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몸에 흐르는 독소 때문에 네가 죽어가는지만은 실제 문제는 요한삼서처럼 내 영혼에 있는 너의 그 독소 때문에 네 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를 너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는 구원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거는 정말 종교일 수가 90% 이상이에요.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그야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를 들어갔어요. 교회에 들어가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들어갔으면 제가 예수를 못 믿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를 들어갔는데 하루는 구역회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 해서 한 거의 20명 가량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놀란 게 냉장고를 열더니 해프캔 맥주를 쫙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서 권사님이 그 올겐을 잡고
그분이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그 장로님도 교수 출신이니까, 여기 와서 큰 이 그로서리 스토어를 해서 돈이 많고, 그래서 하는데 가라오케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는 거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성도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이루고 그렇게 재밌게 놀고 그러면 친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이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주 원초적인, 권사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예수님 만나실 수 있어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아주 쉽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자녀들, 줄리아도 나오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렇게. 그래서 청년부 이렇게 모여도 다 토요일까지는 제가 이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먹고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가운 입고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키고 성가대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또 먼데이 되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기도원에 한번 올라가게 하고, 목사님도 도전 받고 그래서 전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고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예수님 다시 영접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한 말로만 은혜, 말로만 사랑이지 정말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나는 어떤 존재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은, 나는 정말 성경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본따서 만든 걸작품인데, 내가 정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 때문에, 계시록에 설명해주는 이 뱀이, 옛뱀이 곧 사탄이요, 이 옛뱀이 곧 마귀요, 이 옛뱀이 큰 용이라고 하는 이 존재 때문에 우리 사람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지어놓은 이 모든 지위와 영광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마귀 밑에 슬레이브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마귀는 어떠한 심판을 이미 받고 그 형을 기다리고 있냐면은, 영원한 멸망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불못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아니라 이 사탄과 마귀를 위해 예비됐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이 사탄과 마귀에게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근데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는 이런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돈 잘 버는 그러한 것만 꿈꾸고 왔는데, 중간에 제가 알게 된 게, 오 마이 갓, 뭐가 이런 게 있었어.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는데, 눈 떠진 가운데 발견한 것이, 제가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도, 미국 가는 거 다 좋아하잖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 거야. 그리고 상상 못하던, 정말 이 예수가 없으면 다가, 하나도 예외 없이 다가,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다가, 지옥 가. 근데 안 믿으면서 교회 다녀. 교회가 통짜로 지옥에 들어가요. 속고 있어. 왜?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이러한 사단의 종들도 자신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달려있지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거의가. 더군다나 이제는 여러분, 내년 2020년 6월이면 종교가 통합돼. 여러분, 동성애가 오바마 정권 때 동성애가
예를 들어서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법으로 동성애 결혼을 갖다가 인정을 했잖아요. 지금 몇 개 주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실제 있었던 일에 5살짜 애를 유치원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책자를 갖다가 몇 권을 줘서 부모가 보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기겁을 하는 거야. 이 5살짜리 자기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동성애하고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그러한 섹스를 하는 거를 갖다 그림까지 다 그래갖고 5살짜리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부모에게 알릴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너희가 이 지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돼? 프리즌 갔어요. 프리즌. 현실이야. 근데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해서 만약에 종교다원주의로 종교가 일치되는 것에 서명이 끝나고 이것이 법제화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못 들어. 이제는 이 교회 강단 내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든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하든지 그러한 성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프리즌 가게 되어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복음을 못 들으면은 그거 좀 안 들으면 어떻게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 그래서 저는 제가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오는 애들은 특별한 애들이다. 나는 내 생각에 내년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possibly 이번이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은 몰라. 여름 성경학교 중요한 거. 그냥 애들 여름방학 때 그냥 시간 때우고 그냥 어떻게 건전하게 잘 그 시간 보낼 수 있는 거란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애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애들에게 예수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교회들마다 예수 집어넣는 교회가 몇이나 있어. 할 줄도 몰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를 믿은 사람.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중요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은 같이 봐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로 허물로 돼 있는데 죄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내가 밥 먹고 지금 걸어 다닌다고 이게 산 게 아니라 이건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전화기 지금 돈 안 내갖고 디스커넥트 돼 있는데 이게 죽은 전화기 불 들어온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디스커넥트 돼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밥 먹고 그냥 이렇게 동물처럼 살 뿐이지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죄로 죽었어. 하나님과 끊어진 거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과 함께 살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어. 절간에 가가지고 절대 살 수가 없고 알라를 통해서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살 수 없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어. 어떨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빛이 조금 비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내가 모든 영광을 아담 때문에 지금 다 빼앗기고 지금 마귀의 포로가 돼 있어. 마귀의 자녀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그대로 행하는도다. 그래. 내가 마귀의 자녀로 지금 돼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길을 알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리하고 어렵고 힘든 걸 뭘 가서 무슨 누구처럼 너 어디 가서 몇 년을 봉사하고 몇 년을 힘들게 수고하고 그렇게 해라. 너 스스로 고생을 해라. 그걸 바라는 게 없어. 하나만 요구를 믿기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고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흠없는 피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리고 내가 너 대신에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너 대신에 네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이 사랑을 믿기만 믿어라면서 우리가 주에 만찬할 때 이 주의 죽으심, 나를 위해 죽으심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예수 믿을 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왜 안 믿어졌냐면 저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알게 되면 믿을 거야. 그래서 알게 될 때까지 안 믿어! 그랬는데 시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믿으면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 우리 힘으로 알 수가 없어. 영을 육체가 알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브레인이 알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믿음이에요. faith.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faith,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몰랐지만 제가 스트럭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것을 알 방법이 없어. 성경도 읽어봤지만 모르겠어.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웬만한 실마리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돼요.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알게 된다. 믿자. 아멘. 믿으세요. 아멘?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냐면 문선명 믿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믿는 거 아니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와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공중에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들어 올려요. 그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 2장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뭘 해서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목사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공짜로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9절 뭐라고 되냐?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 캐톨릭처럼 뭐 옛날에 면죄부 팔아먹을 때 뭘 돈 내야지 막 옮겨주고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거저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자세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건하라. 그리고 마귀의 술책,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전쟁할 때 아주 첨단 전투기를 이렇게 탈 때 전투기 모는 조종사들이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타요? 아니면 옷이 있잖아요. 헬멧에다가 전투복이 있잖아요. 모든 그 보병도 마찬가지고 아주 요즘 첨단의 로봇처럼 아주 이 군 그 전투복들이 아주 첨단 기술을 도입해갖고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냐면 무엇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 다가가는데 마귀의 술책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blood and flesh. 그러니까 우리가 태권도를 잘하고 우리가 아주 그러한 그 마셜 아트에 뛰어난 아주 고단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각계 전투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마귀의 괴계 술책을 대적하고 이러한 우리가 싸우는 대상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첫째는 정사, 둘째는 파워, 권세, 셋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까지만 해도 무게가 가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싸우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전투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게 전투복 입고 지금 싸우는 그 똑같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멋있죠? 애기도 입을 수 있어. 예수만 믿으면. 그 소림사 보면 요만한 깎아준 애기들이 얼마나 그 무술을 잘해.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 하나님이 애기에도 애기 사이즈에 맞는 5살, 6살짜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우리 몸에 딱 맞게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줘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피와 살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요즘 전쟁할 때 요즘 아주 첨단 무기 중에 하나가 드론이죠. 아시죠? 드론이 뭐예요? 무인 조종으로 사람 타지 않은 비행기. 그렇잖아요? 여기서 지금 멀리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지금 그 리모컨을 가지고 비행기를 보내고 거기다가 폭탄을 떨어뜨려요. 그와 똑같은, 그보다 더 효율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이제 조금 보세요. 마귀들이, 실제 사타니스트들이 전쟁을 할 때 사타니스트를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후드 탁 입고, 까만 후드, 그쵸? 얼굴 컴컴하게 가리고, 그리고 탁 펜타그램 이 별 그려진 원을 탁 그려놓고 코너마다 초 하나씩 딱 해서 촛불 켜놓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챈팅을 해요.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 주문을 외우고 자기네들이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연기처럼 뭐가 나타나면 마귀가 나타나. It's true. It's true. 마귀가 나타나면 얘네들이 탁 이제 막 주문을 외우면 얘네들이 마귀가 드론처럼 주문한 대로 가가지고 얘네들이 어택을 하는 거예요. 병도 주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마귀가 파괴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보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까닭은 3가지다. Steal, kill, destroy.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온 까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까닭은 생명을 주려 하시며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잖아요. 마귀가 지금 전쟁할 때 마귀들은 그 마귀의 일꾼들이 모여갖고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마귀의 영적 드론이 가갖고 공격을 해. 근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교회가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술 마시고 아주 좋지 않은 친교를 나눌 때 마귀가 오면은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처럼 여기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엇 때문에 주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와 같이 사단의 종들이 전쟁할 때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최고급의 최정예의 전투기를, 그러한 드론을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군단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에게 조롱을 받잖아요. 네가 싸울 군사가 있어? 내가 말을 내주랴? 너희들이 말 탈 군사나 있냐? 너희가 여호와 믿는다고? 그렇게 군사를 의지해서 산헤립이 놀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 하나를 보내. 딱 천사의 그 파워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의 천사가 오니까 한 천사가 하룻밤에 제가 상상을 해도 이소룡이 1대 100으로 싸우는 건 봤어. 근데 천사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해서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산헤립이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뜨뜻하여 고향으로 들어갔고 자기 신 경배할 때 칼에 맞아 죽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누가 움직여요? 하늘의 병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트맨 옷보다, 슈퍼맨 옷보다, 아이언맨 옷보다 내가 싸웠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하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아주 최고의 비즈니스인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을 수만 있다면 nothing's im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요. 저 옛날 그 영국의 중세 16세기 그 최초의 여왕인 메리 여왕 시대에 그 메리 여왕이 캐톨릭과 친하게 되어서 그 당시 개신교, 그 당시 성공회, 그 종교 개혁주의자들을 심하게 괴롭혔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블러드 메리가 서서히 죽어가는데 5년 집권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 씨를 남기지 않고 난소함이 들게 해서 그가 죽어가요. 왕의 자리에서.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블러드 메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만의 군대는 두렵지 않다. 근데 저 기도하는 한 사람 존 넉스의 기도가 너무너무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식구들,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믿고 입고 기도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의 군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